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5월 말까지 있는 중간고사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중간고사 전반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는 지금 1장에서 2장까지 그 범위 안에서 서술형으로 출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1장 현대사회와 위기문제가 있고요. 또 2장은 성경과 위기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형태로 시험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장에서 현대사회와 위기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세계와 정부와 다문화 시대에 위기가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인 건강, 환경, 인간에 대한 불안 위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 특별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새로운 성장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함께 내포된 것이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이 깨어진다는 거죠. 위기 원인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삶의 어떤 상실, 또 문제, 자신의 지위, 역할 이런 것들이 빼앗겼을 때 위기가 찾아온다. 또 위기는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있고 또 위기 상태, 이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지만 또 불안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위기의 특성에 대해서 쭉 나누었죠. 위기에 대한 특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위기의 속성으로 긴박하게 일어난다. 복합한 측면이 있다. 우연하게 항상성의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다. 위기의 평가 척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위기의 종류로 발달적 위기와 우발적 위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의 단계를 학자들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봤죠. 위기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다양한 반응들, 불안, 우울, 비탄,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준다, 사람을 압도한다, 사람을 위축시킨다, 무력하게 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주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례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쨌든 위기에 대한 다양한 특성, 내용, 또 영향들, 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계속 일장에 이어져서 상담의 요인들, 위기 상담의 목적은 위기를 만난 내담들을 도와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원들을 잘 발굴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나 새롭게 성장하거나 자신의 삶을 잘 지탱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 발달 과정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고 또 그에 대한 평가, 개인마다 다른 평가가 찾아오고 그에 대한 대응이 나타나는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위기와 회복, 위기 안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빠르게 회복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다. 대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보통 위기는 4 내지 6주 동안 지속되고 어떤 위기는 후유증을 오랫동안 남길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담의 요인들로 과거의 경험, 사회적인 지지망, 적응 능력과 해결 능력, 위기감을 느끼는 정도, 인생관, 위기의 목적이에 등 이런 것들이 위기를 만난 내담자의 자원들이 있을수록 위기는 쉽게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위기에 약한 성격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 정서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
현실을 자꾸 회피하고 도피해야 되는 사람, 고착 정상을 보이는 사람,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 또 타인에게 원인을 자꾸 핑계를 대고 돌리는 사람들, 지나치게 독립적이거나 의존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위기에 약한 성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기를 일으키는 요인들로 또 어떤 사건, 연약한 상태, 과도기, 인생의 어떤 특별을 가지게 되는 과도기, 어떤 직분이나 지위나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이제 위기가 쉽게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위기와 상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는 상실감을 수반한다. 위기를 인하여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불면증, 식욕부진, 두통, 우울증, 불안, 절망감, 혼란 같은 것이 일어나고 또 위기를 겪는 사람은 자긍심을 잃어버릴까, 정체성이 상실될까, 역할 문제, 안전 등에 있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와 변화 단계가 있죠. 변화 단계가 있는데 충돌 국면, 초기 단계, 조금 마비되고 비일관적이고 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점, 초기 단계 혼란 국면, 며칠 이후에 이제 모호한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적응 국면, 몇 주간이 이제 지났을 때 이제 능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화해 국면, 몇 달간의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현실과 협상하고 재결합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위기 개입 방법에서 웨렌 존슨은 ABC 방법을 주장합니다. 먼저 접촉하라, 내담자와 접촉해봐라. 그 다음에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를 요약해보자.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 자원을 잘 찾아보고 그것으로 잘 대처하라.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ABC, Achieve, Boil Down, Cope 이렇게 요약해서 ABC 방법이다. 위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상담의 특별히 속성력 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인 상태, 위기의 상태는 퇴보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기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다. 위기는 사람을 압도하고 또 몇 주가 가장 중요하며 효과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위기는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왜곡시키고 비정상의 상태로 만든다. 위기는 사람을 위축시켜서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고 각종 질병이나 장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적절한 대응을 못할 때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 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1장입니다. 1장의 내용들이고 2장은 성경과 관련된 위기 문제를 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많고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서 성경에 나타난 위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기에 그는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고난,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고 죄를 짓고 난 후에 오는구나. 의를 위한 그런 고난도 있고 애매한 고난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고난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또 고난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고난이 유익이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신다. 사람이 당하는 시험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런 관점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드신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과 시련을 다 마친 후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성경의 관점, 위기와 고난이 같은 개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과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위기나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고난을 통해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온전해진다.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만들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원과 위기 상담이라고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잘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위기 문제도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또 잘 해석하고 통찰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되고 기도의 능력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공동체의 지지가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같은 그런 이런 차원에서 성경적으로 인간에 대한 위기 문제를 제치하고 이기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요셉과 위기 문제, 위기를 만난 요셉은 형들의 시셈으로 어림을 만나고 애굽으로 종로로 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로 또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위험과 위기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한나라는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가정에서 위기를 만났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않아서 엘가나의 다른 아내 버닌나의 심한 멸시와 또 여러 가지 학대를 받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한나의 위기 대처 방안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고 자신의 기도대로 결국 응답받고 결국 승리하여 하는 게 참의 지사를 올리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더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 토술하고 아뢰더라. 응답을 받더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방안이고 또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욥이라는 인물,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입었던 그 욥에 대해서도 보면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데 자녀가 죽고 재물이 상실되고 온몸의 질병과 아내의 학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을 함께 이야기도 못하고 침묵 속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욥기에 보면 논쟁을 통해서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친구 세 사람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나타나는 젊은 친구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지혜롭게 아주 공감적인 대처 능력을 가지고 상담을 잘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욥과 함께 해답을 찾는 엘리후, 욥의 시각을 조정하는 엘리후, 욥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엘리후. 결국은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위기가 대처가 되고 해결이 되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위기 상담이 종결이 되더라.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위기 문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 나병 환자를 과거에는 만나면 안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친히 만나주시고 상처받은 감정을 만져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셨다. 공감적인 차원에서 그를 같은 감정으로 나누어 주셨다. 손을 내밀어 주셨다. 도저히 만질 수 없는 사람을 손을 대해 주시며 관계의 치유, 육체의 치유를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깨끗함을 받으라. 사회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허락을 할 때 다 나았다고 선언을 할 때 사회적인 회복이 되죠. 나병 환자의 위기 문제는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1장 현대사회와 위기 문제, 2장 성경과 위기 문제, 여기까지 우리 중간고사를 서술형으로 내는데 이 중간고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학습 활동 관리, 사이버 캠퍼스 사캠의 학습 활동 관리의 시험 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험 관리. 그곳에 제가 서술형 문제를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사캠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캠으로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